11월 17일 맥신 성경읽기 역대상 9장 10장, 누가복음 1장 뒷부분, 아모스 6장,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아모스 6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과 6장을 함께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모스는 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절이에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모처럼 평안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솔로몬이 죽고 이제 남북이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가 이제 북이스라엘 독립해 나가는데 금송아지를 세워요. 북쪽의 단과 남쪽의 베델 두 군데 금송아지를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이 여호와다,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여호와다 하고 절기도 마음대로 바꾸고 제사장도 레위인 아닌 사람을 세우고 막 다 변질을 시켜버립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그렇게 했는데 백성들은 잘 모르니까 지도자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죠. 그래서 나라가 계속 이제 우환이 많았어요. 쿠데타도 계속 일어나고 왕조가 바뀌고 그리고 뭐 바알 숭배도 들어오고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절에. 한참 이제 여로보암 1세보다 한참 뒤죠. 여로보암 2세 시절에 참 자비를 베푸셔서 나라가 모처럼 전쟁도 없고 평안하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영토도 넓게 거의 다윗 시대 가까이 회복도 하고 참 그렇게 평안을 축복을 하셨어요. 마지막 어떻게 보면 기회죠. 근데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 해야 될 텐데 과연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감사도 모르고 하나님 찾 평안한 가운데 세상 풍조를 따라 우상을 따라가고 육신적인 어떤 향락을 따라가고 결국은 계속 그렇게 가요. 하나님 또 진노하시죠. 환난을 보내도 말을 안 듣고 축복을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계속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이제 남쪽 유다에서 한 선지자를 북쪽에 올라가게 하세요. 원래 예루살렘 그 근처에 드고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목자예요. 이 목자인 아모스를 불러서 북쪽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우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게 하셨어요. 그게 이제 아모스인데, 호세아도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호세아보다는 조금 앞섰어요. 한 세대 정도 앞섰어요. 같은 이제 여로보암 2세인데 여로보암 2세가 워낙 한 50년 가까이 이제 왕을 했기 때문에 40년간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 전반부에는 호세아가 있고 후반부에는 전반부에는 아모스가 말씀을 전하고 후반부에는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도 모르고 교만해.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따르고 막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에게 경고로 멸망을 선포를 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되겠죠. 아모스 5장 1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어라.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얘기예요. 뭔가 누가 죽었다든지 망했다든지 이랬을 때 슬픈 노래가 애가죠.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 같은 그런 거죠. 지금 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평안하고 번영하고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속으로 영적으로 썩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하시는 거죠. 애가를 이제 부르게 하셨는데 그 아모스가 이제 백성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번영의 때 이런 애가를 불러요. 2절에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잘 나가고 있는데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완전히 망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을 것이다. 900명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인구 90%가 큰 재앙으로 죽게 될 것이다. 100명의 행군에 나가는 성읍에 10명만 남을 것이다. 좀 작은 성읍인데 거기도 90%가 죽고
10%만 남을 것이다. 그런 노래를 해요. 큰 재앙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고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충격적인 애가를 부릅니다. 정말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무슨 소린가 싶었겠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 이렇게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멸망이 임할 것이다.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태를 면하고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따라가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이 멸망이 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혹 온다 하더라도 살아남을 것이다 하는 거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길 5절에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베델이 어떤 곳이냐면 우리는 지금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저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 말 자체가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이제 그렇게 불렀는데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가나안 땅 처음 들어와 제단을 쌓은 곳이 이제 들어와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야곱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특히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갈 때 그곳에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잖아요. 그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곳에 돌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죠. 그게 베델이에요. 베델. 굉장히 신앙적으로 유서 깊은 곳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이 정말 흔적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인데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우잖아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운다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서 깊은 곳에 우상 숭배 중심지가 되어버립니다. 참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길갈 같은 경우는 어떤 곳이냐면은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길갈에 들어와서 처음 기념비를 세워요. 가나안 땅 정복의 기념이죠. 그곳에서 이제 40년 동안 할례 못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 길갈이라는 말이 굴러간다,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가나안 땅 그 애굽에서 종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방랑 시절에 할례도 못 받고 하던 그 모든 수치가 끝난 곳이 길갈이에요. 가나안 땅 그 정복의 어떤 기념비적인 그런 곳입니다. 거기 이제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돌, 그 기념비 세우고 그렇게 한 곳이죠. 역시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인데 그것도 이제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참 모독이죠. 선조들의 믿음에 대한 모독이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아브라함과 야곱의 역시 중요한 그런 거처가 돼요. 그곳에. 아브라함이 그쪽 사람들과 이제 언약도 맺고 한 그런 곳이죠. 부엘세바.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다 이제 우상을 섬기는 중심지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예. 참, 그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거기에 가는 게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기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힐 것이다. 요단강 정복의 기념비적인 그곳 사로잡힐 것이다. 베델 비참하게 될 것이다. 우상숭배하러 자꾸 그쪽으로 가니까 5절에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도 말고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경고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을 기리기 위해서 가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지순례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숭배하러 우상을 숭배하러 그곳에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나라가 번영되고 평안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텐데 다 우상 숭배로 변질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살겠어요?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아야 살지. 계속 그렇게 가면 저 멸망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5장 10절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성문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그곳에서 지금 아모스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을 하고 있죠. 이렇게 가면은 멸망한다. 돌이키라. 바로 이제 아모스 자신이기도 하고 그 앞에 선지자들이 있었죠.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엘리사는 자기가 전했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아모스나 호세아는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걸 문서 선지자다. 그렇게 이제 신학자들 얘기해요. 아주 초창기의 문서 선지자가 이 아모스고, 그리고 호세아, 그런 이사야보다도 훨씬 전이죠. 여로보암 2세 때, 북남유다는 우시야 왕 때니까 좀 앞선 한두 세대, 앞선 세대.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것은 그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괜히 책망을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멸망을 한다고.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는 책망이 듣기는 싫지만 그걸 들어야 나라가 망하지 않고 살아남는다니까요. 근데 그 책망하는 자를 미워해요, 사람들이. 정직히 말하는 자, 바른 길을 가르치는 자를 싫어합니다. 우상숭배에 빠져서. 그 12절에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고 의로운 자를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 오히려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요.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고 권력자들은, 재판장들은 뇌물 받고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합니다. 정의가 다 사라졌어요. 아모스에 특히 정의를 세우라고,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렇게 정의에 대해서 바른 길, 정직한 길, 하나님의 법도에 합당한 길을 선포하지만 다 그냥 부정을 행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이런 때는 지혜자가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이는 악한 때이기 때문에. 바른 말 해봤자 싫어하고 공격하고 하니 받아들이질 않으니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돌이키고 바른 길로 가야 살 텐데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결국 이 선지자들의 지혜자들의 입을 다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책망의 소리도 못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한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번영되고 잘 된다고 해서 과연 그게 잘 되는 것인지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부터 멀어지고 오히려 하나님 법도 반대대로 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멸망이 오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런 어떤 잘못된 믿음들을 또 가지고 있었는데 5장 18절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그런 사상들이 믿음, 신앙 풍조죠. 여호와의 날은 정말 좋은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날,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는 날, 굉장히 좋은 날이죠. 그런데 그게 진실한 믿음 없이는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변질이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모든 주변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호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임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고 섬기며 오히려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자들은 구원의 날로 역사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여호와의 날이 어떤 것인지 잘 드러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다 망하고 우리는 아주 세계 최강대국이 될 것이다. 상당히 육신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의 법도가 나타나고 심판이 나타나고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는 날인데, 이 영적인 날인데, 육신적으로 자기들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대국이 될 것으로, 주변에 괴롭히는 나라들 다 망하고 자기들만 강하게 될 것으로 이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구원을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주 잘못된 사상이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가 경고를 하는 거죠.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 사모하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고 빛이 아니다. 악행하는 자들에게는 어두움으로 임할 것이다. 마치 하고 비유컨대 19절에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 같다 하는 거죠. 지금 무슨 뜻이냐면 살다가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나죠. 사자 같은 큰 재앙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걸 피하잖아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다가 재앙을 당할 때 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보호해 주셔야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그렇게 하나님 찾죠. 근데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의롭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처럼 그렇게 한다면 정말 다윗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해 주시죠.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중심은 우상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이냐 교만한데, 그리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따르는데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도와주시겠어요? 오히려 재앙으로 올 것이다. 하나님 오히려 진노하고 계세요.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바른 길로 거룩하고 의롭게 잘 가고 있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뭐 복 주시겠거니 그러고 실제로 중심으로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뻐서 복 주시겠어요? 기대와 달리 오히려 재앙이 말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뒷부분도 마찬가지죠.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힘든 일이 하루 종일 피곤하고 일하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쉬려고 하잖아요. 아이고 힘들어 하고 이제 벽을 기대고 그 집에서 쉬겠다고 들어오면 하나님께 와서 안식을 구하는데 오히려 거기서 뱀이 나와서 물린다는 거죠. 안식이 아니다. 지금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든가 뭐 하나님 피해서 뭐 사자를 피해 간다든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안식과 도움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재앙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이 온다. 진노하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시고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안정되고 번영된다고 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의 일이니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이라고 이런 안일한 생각이 오히려 재앙으로 거꾸로 돌아올 것이다.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 보게 하는 것이 이 아모스서예요. 그죠? 왜 하나님께 저렇게 진노하실까요?
왜 하나님께 진노하실까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21절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한다.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 번제 소제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 살질 희생의 화목제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23절 너희 노래소리 너희 찬양소리 그것도 싫다. 너희 비파소리 악기 연주하고 그것도 듣고 싶지 않다 하는 거죠. 아니, 지금 이 절기라는 거 나름 뭐 북이스라엘 근데 뭐 6월절이니 장막절이 뭐 하잖아요.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뭐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찬송도 하는데 하나님 듣지 않겠다 하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절기라든가 성회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바른 법도대로 하고 있는가? 바른 법도대로 바른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여로보암 1세가 만든 금송아지 그 시절에 이제 열왕기상 이제 중간 부분에 14장 5장 이제 그때 좀 보시면은 북이스라엘 독립에 나갈 때 여로보암이 이제 금송아지를 남북에 세우잖아요. 북쪽에 단과 남쪽에 베델에 세우는데 거기 세워놓고 이게 당시 여러분들을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백성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죠. 그리고 절기도 막 바꿔버려요. 원래 가르쳐주신 모세를 통해서 가르친 절기가 있단 말이에요. 6월절이 있고 뭐 장막절 뭐 다 있잖아요. 그거 자기 멋대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 후손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도 뭐 돈 가져오고 뭐 하면 다 제사장 다 세워줍니다. 전혀 하나님의 법도와 상관없이 제 멋대로 나름대로 막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느냐고요. 예배를 하나님 법도에 합당하게 드리고 합당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당연히 이제 모세의 법도를 따라 해야죠. 예수님 오시고는 더 이상 이제 저런 것이 필요가 없게 되었지만 어쨌든 그 상황에서 맞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법도에 따라 말씀을 따라 해야 되는데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나름대로 혹은 제 전통을 따라 뭐 하나님 법도와 달리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장 25절에 너희가 책망하시길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이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제대로 드렸느냐 하는 것이죠. 모세 법도를 따라 나름대로 하긴 했지만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에 이제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만 툭하면 뭐 다 버리고 애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러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광야 40년 거기 모세가 성막에 관한 지시를 받는다고 산 위에 올라가 있는 40일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유래가 거기 그리고 더 뿌리는 애굽에 있죠. 그렇게 하나님 법대로 하지 않으니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얼마나 얘기를 하셨어요. 10계명까지 선포하시고 언약했는데 그 말씀 들은 지 며칠 됐다고 바로 금송아지 막 만들어요. 참 제대로 하는 참 세상 방식으로 인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데 말씀을 따라 법도를 따라 해야죠. 그렇죠? 그런 책망도 하시고 26절 너희가 지금 이제 이거는 아모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해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식굿 기윤이 뭐냐면 목성이죠. 하늘의 별 목성의 신이고 기운이 토성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섬기는 거죠. 지금 하늘의 별을 이렇게 밤에 보시면 목성하고 토성이 굉장히 밝아요. 우리 위성이잖아요. 위성이 굉장히 금성이 제일 밝고 화성은 아주 빨간색. 그 목성도 굉장히 밝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이제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죠. 햇빛을 받아서 반사,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이 반사하는 그런 건데, 그거를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당시 이제 바벨론 아람 이쪽에 해신, 달신, 별신 많이 섬겼거든.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죠. 결국 그것을 지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27절.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할 것이다.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6장 3절 넘어가서 보면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고,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런 얘기를 해도 그런 멸망의 날, 흉한 날,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제. 경고를 듣지 않는 거죠. 그리고는 4절에 어린 양, 송아지 잡아서 먹습니다. 얼마나 맛있습니까? 송아지 스테이크 맛있잖아요. 그죠? 어린 양, 야들야들하게 얼마나 맛있겠어. 맛있는 음식 갖다 먹고, 번영하고 이러니까. 5절에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저거리고, 악기 연주해가면서 노래 부르고, 6절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막 마시고, 귀한 기름을 머리에 바르고, 화장도 바르고, 이제 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아요. 경고를 하는데, 요셉이 이스라엘을 가리키잖아요. 듣질 않습니다. 참, 그리고 계속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6장 8절에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 이 북이스라엘, 이 영광스러운 것 싫다. 쿠데타가 나고, 지진이 나고, 무슨 가뭄이 오고, 재앙을 보내도 정신을 못 차리고, 축복을 해도 감사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영광, 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영광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싫다. 그 궁궐들, 화려한 궁궐들도 밉다. 이 성읍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길 것이라고 하나님께 진노하셨습니다. 9절에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다.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할 것이다. 한 나라가 결국은 이제 아수르죠. 아수르에서 아직은 멀었지만 좀 더 세월이 흘러가야 되는데 어쨌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될 거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아모스와 호세아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 텐데 칠 것이다.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는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의 가장 넓은 영토예요. 지금 영토를 다 회복을 해서 여로보암 있을 때 굉장히 넓은 영토를 확보했는데 전부 다 멸망할 것이고 모든 백성은 학대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아수르에 의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영광에 취해서 누리면서 막 화려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일이 아니다. 정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고 있는가? 말씀을 따라 바르게 섬기고 있는가? 나름대로 전통대로 육신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닌가? 감사도 모르고 진실한 예배와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런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정되고 번영되고 부강하다고 해서 이게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비추어서 어떠한가를 살피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가 되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신 성경 역대상 9장 10장 누가복음 1장 뒷부분 아모스 6장 히브리 12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